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어찌 없겠어요? 우리 일생 살아가는 중에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떤 이유로든지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카코파데오, 이 단어는 카코파데오, 이 말은 모든 힘들고 어렵고 나쁘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이 모든 일들을 다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일이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핍박일 수도 있고요.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일 수도 있고요. 혹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일반적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통칭하는 단어 카코파데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고난, 고통, 이 불행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피할 수 없는 이 일들, 그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가? 하고 묻는다면 기도하라인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하라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못할 일이 없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도우심을 얻고자 그분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분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막 유혹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유혹부터 해요. 재수가 있다니 없다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또 불평을 막 늘어놓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그저께 살펴본 대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난이 자기 오기까지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엉뚱한 사람을 잡아요. 그 사람에게 막 원망을 퍼부어요. 그렇게 하면 이 고난이 물러가게 되는가요? 이 환난이 풀려지게 되는가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에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막 술을 퍼먹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학대해요. 남을 막 가서 괴롭혀요. 무단히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래요. 그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서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잊혀집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결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면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연유에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요.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되어지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1절에서 봤듯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걸 왜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요. 이런 것 귀에 들은 지가 10년도 넘고 20년도 넘었고요. 이런 말씀 들은 것이 100번도 넘고요. 200번도 넘어요. 그런데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핍박 중에 있는데, 그렇게 눈물 뿌려서 힘들 와중에 있는데, 그렇게 다 망해가지고 오도가 갈 데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 찾아가요.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뭔가를 뒤집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 어디 계시고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어디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라. 기도해야 풀린다. 기도해야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게 반대되는 경우죠. 자, 즐거워하는 자, 좋은 일을 만났어요. 좋은 기쁜 소식을 만났어요. 유쾌한 그런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이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찬송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찬송,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것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합격을 했어요.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바라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뭔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기쁘고 즐거운 것을 맨 먼저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일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면, 즐거운 일이 생기면 무엇부터 합니까? 어떤 사람은 무엇부터 하냐 하면 전화부터 해요. 여기저기 사방대 전화부터 합니다. 일을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다. 로또가 당첨됐다. 우리 아이가 합격했다. 드디어 당첨이 됐다. 진급을 했다.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 자랑부터 해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아이가 그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가 누구시냐고요. 그 원천, 그 근본부터 따져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보고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일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일이 생겼다고 친구들을 불러드립니다. 오늘 맥주 파티다. 오늘 코가 비틀어지게 한번 마시자. 오늘 같이 즐거운 날이 또 어디 있겠느냐. 다 와라, 다 와라. 어떤 사람은 오락기부터 찾아서 오락실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나면 맨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보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해야죠. 하나님 일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을 받는 자들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특히 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여기서 앞에 그들은 장로들이죠. 뒤에 그들은 병든 자이죠. 병든 자를 위해서 장로들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그렇게 장로들을 청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자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지쳐있는 마당인데 그 병자가 어떻게 교회로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장로들이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기 집으로 장로들을 오도록 그렇게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하고 복수형을 썼어요. 장로들을 청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요.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셋이 함께 더 기도하면 더 강력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한 사람만 가서 그 병자를 위하여서 놓고 기도했다가 그 병자가 낫게 되어지면 그 장로는 혼자만의 기도로 이 병자가 낫게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럿이 같이 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장로들이 가야 된다. 적어도 둘, 셋 이상이 되겠죠. 주님께서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두셋이 기도한 자리에 주님이 반드시 임재하여 주실 줄을 믿고 장로들이 가기도 해야 되겠지만서도 특히 기껏 기도해서 환자를 낫게 해놓고 그 장로가 자만심에 빠진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한 것이지요. 여기서 기름을 바르고 했습니다. 기름은 엘라이오인데 엘라이오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라 해서 파생되어지는 단어의 엘라이오, 올리브 비슷하죠. 올리브 기름을 발라라. 과거로부터 상처난 데에 올리브유를 발라서 상처를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올리브를 머리에 발라서 기름을 부었다. 또 예식을 갖추었다. 올리브유를 또 양의 코에 바르기도 해서 해충들을 퇴치하기도 했다. 올리브 기름이 맞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바르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치료 행위가 되어져요. 심리적으로 평안감,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제 역할도 하고요. 실제로 상처난 부위에는 이제 올리브 기름이 치료 행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도저도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 할 때도 있겠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의술을 세상의 약품들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또 병을 낫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가능한 것들이죠. 그럴 때에는 기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서 그 치료할 수 있는 이 방책들을 같이 함께 사용하는 것, 치료 행위를 하는 것, 이것도 소중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저의 경우를 들어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근데 저도 교회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청함을 받은 적이 많지 않습니다. 갈수록 청함이 없어요. 신의 은사 있는 사람들만 청하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장로들을 청하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가정에 병든 자가 있는데 청하지 않아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안 해요. 전화도 안 해요. 이거 섭섭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일을 못해서 섭섭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섭섭하다고 하는 거죠. 자, 마음을 어디에다 둡니까? 이 세상에만 둡니까? 하늘에 둡니까? 만약 하늘에 두고 있는 마음이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신뢰하고 이 말씀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먼저지요.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하면 장로들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받는 거예요. 병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라. 기도를 부탁해라. 이런 일들이 더 자주로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교회 장로들이 별볼 일 없어도 성경에서는 장로를 청하라 했으니 그 청하는 믿음을 가지고 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장로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낫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따라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코로나 백신 3차 부스터 샷을 어제 맞았더니 좀 해롱해롱해서 좀 오늘 빨리 끝내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건강을 유지하고 열심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